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는 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 하는 건강 이야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현대인의 질병,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증. 이것은 계층, 문화적인 영역, 나이를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활달하고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청소년층에도 만성적인 우울증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은 마음이 계속 침울함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정신뿐 아니라 신체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만성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어 쉽게 감기와 독감에 걸리며 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당뇨병, 비만과 같은 합병증으로 고통당할 가능성도 더욱 높겠죠. 현대인의 질병으로 뽑히는 것이 비만과 함께 바로 이 우울증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처럼 한 번씩 경험하는 것으로 우린 우울증을 바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우울증은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혼 또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받게 되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6가지 생활 습관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할까 합니다. 이 생활 습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정신과 신체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마음의 감기, 그 우울증을 타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지자. 미얀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온종일 세찬비가 내린 어느 저녁, 어떤 두 사람이 밤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나는 살면서 밤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분명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신앙인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신뢰하게끔 도와줍니다. 폭풍우와 미신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성경학교를 세우는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둘의 대화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있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어야 할 분명한 지침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리고 6절 8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나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울증인데요. 그런 고민을 내가 아닌 남을 향함으로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용기를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면 우울증으로 고심하는 기간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선행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축복과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신 앞에 주어진 작은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자신의 적은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을 때 정신과 마음은 풍요로운 만족감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행복해지며, 그렇게 변화된 마음에서 퍼져나오는 고상한 감화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자신이 여유있게 그리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걷기, 채소밭 가꾸기, 산책 등입니다. 자, 그 활동은 특정한 호르몬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운동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사람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오른쪽 뇌에 영향을 미치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은 점차 신체의 힘과 에너지를 증가시켜줍니다. 자, 네 번째, 자극제를 피하자. 커피, 콜라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처음에는 인체를 흥분시키지만 그것이 주는 최고의 흥분이 지나가면 신체가 인위적으로 혹사당하였기에 정상보다 낮은 슬럼프에 빠지는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역시 카페인과 같은 영향을 우리 몸에 미칩니다. 다섯 번째, 창조주와 가까이 교제하는 관계 유지하기. 죄책감, 걱정, 의심,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쇠약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은 참된 평화와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하게 만든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빨리 바로잡아야겠다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럴 때 만일 양심에서 소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 죄책감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며 평화와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이 없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야말로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울증을 멀리하는 건강한 생활규칙.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과 식생활과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 극복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일광욕은 우울증 치료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밤에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우울증이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햇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줍니다. 세 번째, 저혈당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규칙적인 운동과 하루에 이식을 채식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체중을 짧은 시간 내에 지나치게 빼는 사람의 경우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수 있으니 체중 감량은 서서히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설탕의 섭취량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비타민 B는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데 설탕의 대사작용 동안에 이것이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